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이죠. 우리 잠시 역시 또 지난 시간 말씀 아주 짧게 또 복습을 해보면은 1장은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죄의 항목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초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실상을 고발을 하고 있고요. 2장으로 또 넘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똑같이 죄악에 빠져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조건과 자랑과 특권으로 또 긍지와 자랑으로 일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자랑이 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교묘한 죄악들을 성경에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장, 1장은 이방인들, 2장은 유대인들, 3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장에서 주제별로 항목별로 보면은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전체적으로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신자다워질까?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설명한 것이 바로 5장부터의 내용 기록입니다. 신자는 두 종류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한 부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 또 한 부류는 여전히 육의 소욕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변치 않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 아시죠? 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막 따다다다 랄랄라 방언을 하는데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내성적이고 부족함이 많은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위대한 일을 합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에 붙잡힌 사람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 두 부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5장 그 이후에 12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추적해 보면서 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럼 인간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12절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들어왔다 했죠?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그렇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망은 저와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서구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대가가 왜 내가 치러야 되지?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건 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조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 이런 질문은 당연하죠. 이걸 원죄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서구 쪽에서는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대목을 뭐라고 그 이론을 만들었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모방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를 하나 펼칩니다.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죄의 정의라는 것이죠. 죄를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방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와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그룹이 있으면은 대장끼리 나와서 1대1로 맞짱 뜨자, 싸우자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기면은 한 사람이 이기면 전체가 이긴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취급을 받고 여겨졌다 이 말이 아니라 실제는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펠라기우스라는 이론과 대척점에 있었던 어거스틴은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로마서 5장 강해를 보면 어거스틴은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표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대목을 우리 직접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찾아놨습니다. 앞에 보시고 1절에서 4절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던 현장을 재해석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까지 그리고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호박까지 쭉 다내서 호박까지 가서 이제 조카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첫 번째 마중을 했던 이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이라고 불렀던 멜기세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 이 기자가 창세기의 그 현장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7장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기록해요. 자, 7장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 여러분,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최초로 드렸던 그 대상이 누구였다 했죠? 그렇죠. 멜기세덱이었어요. 바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이 히브리서의 7장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3절 끝에는 노란 글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원래 제사장은 죽고
또 기한, 시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즉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인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7절입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을까요?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죠. 그리고 복을 빈 자가 높은 자일까요? 복을 받은 자가 높은 자일까요? 복을 빌어준 자가 높은 자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다시 말해서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냐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레위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가 땅에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근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있었을까?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역사가 흘러가서 레위가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으로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범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처절하게 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니 그리고 그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세상 개념처럼 한 사람이 이김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이겼다. 한 사람이 실패함으로 모두가 실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두가 같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확고하게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중앙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건 네가 다 취해도 괜찮다. 자, 다른 건 다 취해도 좋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넌 손대지 마. 그러면 그 실과가 무슨 특별하게 발라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동산에서 내 질서와 약속과 통치 아래서 네가 살아가야 너는 행복하다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는 내 통치 아래, 내 주권 아래, 내 언약 아래, 내 이런 통치 아래, 질서 아래 있어야 너는 행복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차는 그 레일 위에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데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차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예배 드리기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사단이 유혹을 하죠. 자존하려는 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죄를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유혹함을 통하여서 이 계약,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결국 온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때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겸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이 땅에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육적인 아담의 족보를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노예라는 이 신분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진짜 해방되는 길이 뭘까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진짜 해방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그 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엔 계급 사회였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쌍문집에 태어나면 그냥 그 사람은 똑똑한 쌍놈이에요. 근데 아무리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여도 양반집에 태어났으면 그 혈통이 그냥 양반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이 상놈은 상놈의 이 족보를 끝내는 방법은 족보를 세탁한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해 다 못 박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은 겁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이죠.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우리 딱 없애버리고 십자가 사건은, 그럼 그 2000년을 빼버리면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고 싶은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견적이 안 나와요. 뜯어 고치려고 해도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은 새 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여서 새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부를 고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깊은 증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다 같이 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데 어떻게 그 로마 병정들이 잘못 봤는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큰 십자가에 저도 누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이 손을 묶으려고 이 대목을 제 여기 이 손목 있는 뼈 사이에 쿵쿵 완전히 제가 막 눈알도 돌아가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손도 제가 힘을 꽉 주고 절대로 못하게 하니까 이 밧줄을 꽁꽁 묶어서 여러 사람이 제 팔을 이렇게 있으니까 팔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팔이 빠질 정도로 팍 펴지는 거예요. 근데 못을 딱 박으려고 할 때 기절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온 전신 땀에다 눈물에다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는다고 되는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정신을 그냥 완전 기절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였는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으셨다. 이 정도 한 가지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은 특별히 우리가 완성의 자리까지 포함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 소망을 갖는 데 있죠. 진짜 부활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포함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담보이고 보증이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질 뿐이지, 사건이나 스토리 속에서 펼쳐질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묶여서 죽일 때는요, 본인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바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좋아지는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이제 어떤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우리는 사망의 계열에 있었습니다. 열매도 없고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땅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미 사실은 죽었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고 열매가 떨어지고 사망을 향해서 이제 죽음이 선포되고 죽으러 가고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란 거죠. 즉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거란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이제 그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이제 우리가 잎을 내야 되고 싹을 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신 그 목적에 하신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21절을 보니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영생을 말할 때 이런 단선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간의 길이의 개념도 아니에요. 영생은. 자, 영생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냥 물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또 시간의 길이의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영생 이러니까 보통 한도 끝도 없이 영원한 불사조같이 오래오래 사는 그런 물리적 개념,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자라서 가는 이 어떤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 설계에도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목적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바로 영생 또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설계도 그 그림이 나오는 충만한 자리까지 가는 이 사건과 또 시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이 이럴 때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준비하신 이제 생명의 강가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삶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문제이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이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난 주간 같은데 너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육체적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십자가의 본 의도가 오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본래 그 의도가 뭘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본래 의도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 아래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순종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삶으로, 회복으로 소생하도록 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왜 순종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왜 순종으로 마칠까요? 인류의 타락은 아까 나누었듯이 따라했었죠. 뭐로 시작됐다고요? 불순종이었어요. 인류의 타락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덕목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며 이런 불순종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류의 가장 외적인 증상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불순종,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나 도덕에서 말하는 효와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효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또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5장 전체를 마치면서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계열에 있어서 후손으로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의 계열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딱 이런 거예요. 줄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줄서기 싸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어느 소속이냐, 네가 지금 누구의 줄을 서 있냐, 이런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망에 소속된 존재이냐 아니면 생명에 소속된 존재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싸움은 딱 한 가지로 했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않아도 늘 똑같이 싸움이에요. 새신자도 또 믿음이 좋은 분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줄을 잘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세상 편에 있는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과 생명을 자기 기준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내 안에 영적인 독소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녹아져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불순종과 타락과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의 줄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저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줄을 옮겨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 박은 이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랬죠.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단장의 신부와 같은 모습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끌고 가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 있고 어느 소속이냐, 내 형편이나 처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생명의 줄로 우리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는 주님 손을 놓아도 주님의 내 팔복을 잡고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생인 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끌고 가고 밀고 가고 함께 가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고집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건 십자가를 붙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꾸러져도 쓰러져도 어디 앞에 넘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도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라고요. 상처받아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라고. 힘들고 두려워도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갔다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멀고 힘든 길, 험한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100이면 100 이런 말 할 거예요. 순종의 싸움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 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내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악이 있고 정리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하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우상 밑에 있는지 생명의 밑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아무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얼떨결에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닙니다. 뭐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 어떤 일들로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방법,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성령께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막 불편해지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을 계속 벌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갈등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쳐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우리 혼자 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 혼자 네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림화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종의 싸움,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망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줄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